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매일 성경 84페이지죠? 84페이지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매일 성경은 목요일분인가요? 네, 목요일분이죠.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바알을 자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밤에는 이제 같이 나누신 분들은 본문이 조금 이해는 가시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 위치가 어디냐면 성전 앞에 문 앞에서 이렇게 딱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뭐하러 오는 겁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만,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만,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만 너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성령,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딱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에 합당하냐?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되게 그 사람 까다롭게 구네. 기분 나빠서 교회 다니겠나?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진짜 합당하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막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보험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신실하다. 진짜 예배자 같다. 근데 그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쟁이. 이런 거. 거짓말쟁이. 근데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에게 이입돼 보면 그 말하러 앞으로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까. 말은 해야 되고 말했다고 이 보아온 정이 있는데
그리고 보안정이 없어도 그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격하게 나한테 반응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하고 교회하고 내가 분리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 방식대로 살아서 교회 와서 보면 진짜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진짜 열심히 예배해요. 근데 그 예레미야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네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여기 와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당신이 거짓말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방황하고 제약 가운데 살았어도 주님 앞에 이날 나와서 용서함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잖아요. 만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뭐가 치인 게 많은지 꼴 보기 싫은 거야. 그 예배당 나가면 또 똑같이 그렇게 살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그러면 진짜 예배에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뭔가 마음을 다해서 진짜 그냥 충만해서 여기서 예배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 예배는 진짜다고 인정해 준다고 그래도 산수를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잘하고 요새는 그냥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나머지 6일은 지옥인데,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여기서 막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맛도 있고 빛도 가려져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대놓고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있더라? 이게 몇 절이 되나요? 9절쯤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운데 보면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이러면 예레미야가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은 가증스럽다. 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가증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증하다 이러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하는 걸 봤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그걸 가증하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증하다는 말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거짓말, 또. 느낌은. 우리 집사님들 너무 착해 해서 말로 표현을 못 하는구나. 더럽잖아. 더러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바깥에서는 그렇게 독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도 안 하고 그래 놓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나이다.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티켓 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는 그 가증한 일을 하고 있구나. 가증하다. 더럽다고 보는 거죠. 큐티니까 적용하려니까 겁이 나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니까 겁이 좀 나는 거지.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럼 나는 예배를 해도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언자의 이야기잖아요. 예언자는 미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의 생활에서 내가 일관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 근데 여기는 그때 당시는 현실이 그랬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시간에 예레미야 한 사람이 있었나? 아니요. 선지자들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레미야하고 반대 생각이에요. 반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 우리 다 살아간다. 하나님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이야기가 듣기 좋고 누구 말이 은혜가 됩니까? 거짓말쟁이! 이라는 사람하고 괜찮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 말이 은혜가 됩니까? 괜찮다고 은혜가 되지. 그죠? 괜찮다. 근데 그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참 힘든데 우리가 마음을 한번 움직여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내 귀에 거슬리는 말 있잖아요. 거슬리는 말. 막 듣기 싫은 말.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 말.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혹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말씀 아닐까? 혹시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토론토에서 영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회화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으라고 해요. 영어 이름을. 내 한국 이름 말고. 왜냐면 한국 말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 있으면 편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국 이름을 고집하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해요. 이름 부르기가 힘드니까. 남 두 번, 세 번 부를 때 나 한 번 부를까 말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영어 이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다가 나는 예레미야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어떻게 읽느냐면 그걸 예레미야를 제레마이어 이렇게 읽습니다. 제레마이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레마이어라고 들리고 싶다 이러니까 그 영수님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도 영어식 이름이니까 그게 어떤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름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영어권에서 제레마이어 예레미야라는 말의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서 뜻은 뭐냐면 우울증. 우울증을 가진 환자들. 그러니까 막 슬픔이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제레마이어, 제레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제레마이어를 하려고 그러냐고. 처음엔 interesting 이러다가 왜 많은 이름 중에 제레마이어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만 보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영어권에서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쓰면 참 마음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르면서 우경아 이렇게 안 부르고 예레미야야 이러면 참 마음이 힘들게 사는 사람아 얼마나 고생이 심하니 이렇게 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영어 사전에서는 제레마이어를 왜 이렇게 썼을까? 예레미야서 52장 전체를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았구나. 예레미야가 참 여러 선지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참 힘들게 살았구나. 내 친구가 하나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 당시 예레미야가 내 친구가 하나 없는 거예요. 니도 선지자, 내도 선지자인데 나만 딴 말 하니까 따돌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2번이나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파묻어 버리려고.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진짜 살기 힘들다. 나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런데 뭡니까? 또 끄집어 올리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어떤 마음이 들고 우리끼리 감정이입하면 하나님 그만 놔두시지. 또 올라오면 또 이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쯤이니까 가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꽃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막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막 뜨거운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으로서 이 삶은 힘들었을까. 내 기억으로는 여호야긴 왕쯤 될 거예요. 여호야긴 아니면 시드기야 왕일 거예요. 나라가 막 어려우니까 막 적이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도 튀긴 콩고물이고 튀긴 물이 있잖아. 국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안 믿어도 물어보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야. 왕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죠. 예레미야를 불러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느냐? 이래요. 예, 있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자기 제자 서기관 바룩을 시켜서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줬어요. 또 보니까 왕에게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말이 하나도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보고 그 신하들 임대서 그 책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칼로 찢어버립니다. 찢어가지고 불에다 확 던져놓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예레미야가 놀라고 무서웠을까. 근데 예레미야는 항상 뭐라 말했냐면 이 나라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산다. 그리고 애굽 편을 들면 안 된다. 애굽은 기우는 세력이라서 애굽 편에 들었다가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그런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일본 만세하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매국노지, 매국노. 근데 예레미야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애굽에 가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근데 이 예레미야 혼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때리 죽인다고 난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예레미야 말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몇 사람들이, 몇 무리들이 피난을 가요. 근데 그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끌려가요. 애굽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데. 그럼 애굽 가면 살겠어요? 근데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끌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지. 그러면서 같이 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지. 안쓰럽죠. 그래서 이게 훌륭한 선지자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세상살이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나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신경적인 병, 질환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읽으면 억수로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채려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몰라도 됩니까? 내가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 열심히 해야 되잖아. 매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이따가 모르면 왼쪽 거 보면 되잖아, 또. 왼쪽에 설명돼 있잖아. 그러면 바뀐다고요, 여러분. 바뀐다고요. 분명히 바뀐다고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괜찮다 하는 말 듣지 말라고. 그 어디서 들립니까? 내 마음속에서 들리지. 자, 봅시다. 64페이지요. 84페이지네. 84페이지 나눔 1번 볼까요? 맨 밑에 나눔 1번 있죠? 나눔 1번. 하나님은 있죠?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를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바른 삶과 정의를 촉구하십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예배와 삶이 분리된 자신 혹은 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와 삶이 왜 분리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야 됩니까? 합해져 있어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되죠. 합해져야 되죠. 근데 잘못된 모습이니까 예배의 모습과 바깥의 내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 흔들릴 때나 안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떨 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먼저 적용해 봅시다.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배와 내 바깥의 삶이 왜 분리될까요?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던가요? 출석부 본다. 출석부 보고 이름 부른다. 오늘 당번 누구? 옛날 학교 선생님들 그랬죠. 왜 분리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니까, 그죠? 바깥에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따돌림 당하는 게 무서워서. 어떨 때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하고 생각과 말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겁이 많아서 따돌림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 편에 동조하는 경우 있죠. 또, 왜 예배와 삶이 분리되던가요?
여기서 예배하는 건 진짜. 여러분이 하는 건 진짜. 근데 나가서는 또 세상 방식으로 충실하게 살아.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라지죠? 그 이유가 뭐죠? 누가 캔데 이금지 선생님 했나? 전혀 아닌가? 누가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영어점에 빡 꼬라보는데 왜? 영어점에 나 쳐다보면서 근데 똑바로 해! 목사가 그러는데 똑바로 해! 그것도 맞죠. 똑바로 해야지. 왜 그렇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말 좀 그 혈기가 팍 뻗칠 때, 막 중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가지고, 그때 주님 만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는 거. 아무도 못 말리잖아. 엄마가 옷 뺏기가 쫓겨내도 교회 가가 앉아있고, 빤추만 입고, 교회 가가 앉아있고, 막 성경책 태우면 빌려서 보면 되지, 이래 자꾸. 어떨 때 보면, 아침에도 교회 와 있고, 저녁에도 교회 와 있고,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발 집에 좀 가라. 네 엄마 뭐라 사서 내 못 살겠다. 이러잖아. 그래도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럴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냐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나 바깥 세계를 나가면, 내가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적응을. 너무 다르니까. 생각과 말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빨리 넘어지는 거예요. 빨리. 교회 와서 더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할수록, 바깥에 나가면 더 빨리 넘어지는 거예요. 더 빨리. 어떨 때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하다가 바깥에 가서 한번 걸렸는데 못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그냥 세상으로. 못 일어나는 친구도 있는 거야. 어떤 친구는 진짜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저기서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바깥 세상에서도 왜 내가 그렇게 쉽게 물들까? 세상 방식으로 물들까 할 때 그러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그렇게 꾸준히 나갈 수 있을까 이럴 때 나에게 한 가지 무모한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무모한 거 근거 없는 무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구원은 괜찮지 않아.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내가 아무리 타락해도 내 구원은 변치 않는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거야. 나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차이가 갈수록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 습관이 되는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진짜야. 나가서 사는 모습도 진짜 열심히 살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일주일 만에 예배 오면 또 진짜야. 근데 나가서 보면 어쩌다 길 가다가 보면 내가 깜짝 놀래. 그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입장에서만 보면 예레미야는 뭐냐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살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제 뒷배가 엄청 많이 대주세요. 말은 안 하는데도. 그러면 제가 한 5, 6년 전, 10년 전만 그때도 많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40대니까.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오는지 모르면서도 어떻게 잘못하면 막 교인들 뭐라고 그랬다는 거 기억나죠? 목사님. 그런데 왜냐면 내 뒤에 목사님이 있었거든. 그 목사님이 내 편 들어줄 거라는 그 무모한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안타까웠겠지만 왜 그렇게 하냐, 너 잘못했다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웃어요. 이라고 그냥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어릴 때는 왜 저렇게 말씀 안 하시고 참으실까? 내가 50줄에 들었으니까 알겠네. 내 입장만 말하면 이제 나도 배짱이 없고 힘이 없네. 배짱이 없어지네. 겁이 많아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한편 오죽하면 그럴까? 저분도 오죽하면 그러실까? 근데 강 목사가 이해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이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이해해 준다는 거죠. 알죠? 목사님은 하나님 직계니까 나 직계 아닙니다. 나 직계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갈라지는 걸 보는데 보고만 있는 게 너무 이제 요즘은 말할 힘은 없는데 마음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러면 또 이래서 우리 집사님들 아이고 세상 사람들 목사님만 힘듭니까? 나도 힘들지. 말로 안 하는 것이 맞죠. 맞아요. 인정해 드려야지.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거리가 생기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와 삶이 거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제대로 한 사람이 바깥에 예배자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있고 성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가족도 따로 있고 학교도 어떻게 다녔고 누구 친구가 있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보다도 이제 뭐가 더 부각됐냐면 바깥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인수 또 누굽니까? 아이고 손주 이름 잊어버렸다. 죄송해요. 동준이 할머니? 방기한 아저씨 사모님?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도 지내려고 우리 동창생? 이런 거는 변하지 않아도 그것보다도 저 사람은 더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다 그러고 싶은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잘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거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이 힘들어. 근데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한다면 내가 안 힘든데 목사님 네가 왜 힘들어?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래? 나는 사생활 침해잖아. 요즘 세상은 집사님 무섭잖아요. 개인주의 집사님 그랬잖아. 네가 뭔데?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어린가 봐요. 이렇게 결정을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자꾸 주저 해요. 주저. 근데 내가 이 주저 하는 게 내가 연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참아주시고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특수한 교인이긴 하네요. 기독교인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반 것 같아요. 근데 절이든지 성당이든지 교회든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의지할 곳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힘들 때 작정하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보통? 금식 기도도 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죠. 새벽 기도 오죠. 오면 어떨 때는 집사님 기억 안 나죠. 내 이제 15년 전에 이야기를 내 지금 한다. 그때가 내가 신학생 여름방학 때였어. 새벽 기도에 앉아있는데 별일 없었는데 출석을 잘 안 하던 이금 집사님이 뚝 앉아있는 거야. 왜 오셨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소리 내면서 우는지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서서 무슨 일이 있나 싶은 거 천년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무슨 일이 있긴 있었겠지. 난 나중에 들었지. 최신출 선교사님한테 들었지. 시장에서 그때 싸움 났답니다. 최신출 선교사님. 그 만류로 갔다가 막 된통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한 이걸 누구한테 못 푸니까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내가 안 나? 내가 맞나? 그럼 내가 지어내는 이야기 되잖아. 그래 말을 다 까먹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젊은 목사나 어리석은 목사면 가서 따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말하라. 해결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아무 말 못하시고 그냥 마음 아프니까 자기 누나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아는 척도 못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쳐다보고 있었지. 근데 나는 최신출 선교사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시장에서 누가 어떤 불량배가 있어서 말리다가 싸움이 났던 것 같아. 최신출 선교사님이. 최신출이 싸운 게 아니고
불량배가 상인한테 뭘 막 함부로 하길래 말렸는데 그 사람이 대들은 것 같아. 근데 또 이근 집사님 말리러 갔는데 이근 집사님 또 당했던 것 같아. 예?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더라고, 재순철 성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재순철 성사님 하는 게 내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이 자신이 없는 거야. 갈수록. 그게 나이라고, 50이면 청춘이지.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냥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규모인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규모일 때는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대요. 매일. 그 사람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교인이 늘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근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 16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대부분이, 불치병 걸리신 분들. 나이 다 돼가신 분들.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 애 엄마인데 시한부인 사람들. 애 엄마인데 시한부 병 걸린 사람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목회 현장은 다릅니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그 애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안 된다고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우리 애도 컸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면 이제 성인구실을 할 거고, 하나님 그냥 날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그걸 매일 기도한대? 목사님이 매일 기도한대.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왜? 나는 그런 기도 한 적 있는가? 나는 진짜 그렇게 목사님 하는 것 같아. 그게 담임 목사 차이예요. 네,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 이야기하다는 거. 그러면 어떤 교인은 새벽기도 오고, 뭐 상담도 하고, 저래다가 막 불공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던가요? 아무 말이 없어,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어. 근데 막 옛날 며칠을 기도 하나님은 말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말 없는지 아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목사님 끝날 때 그랬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고민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관계가 서운해질 때 그게 내 약점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특히 강목사한테 고민을 말하러 오는 사람은 강목사가 성격이 급해서 자꾸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를 안 하세요. 가만히 보면. 가만히 계세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정말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구나 똑똑한 친구를 만나서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들은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오래 말하다 보면 그 친구가 내 이야기를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죠? 맞죠? 끝까지 내 이야기 안 들어주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금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시냐?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도 내 사생활이 있고, 나도 바쁜데, 어떨 때는 힘들고 귀찮단 말 들어봤자 어제 한 소리, 또 한 소리고, 그죠? 그날 한 소리, 또 한 소리고, 외정시대 이야기를 21세기에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지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 먼저 들어봐. 내 얘기 내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꼭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말 끊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난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야. 기도하러. 뭔 얘기하다 또 이러지? 예? 새벽기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런 자기 사람으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고향에 못 들어오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 어디서 죽은지 몰라. 어디서 죽은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죽은지 몰라. 어떻게 죽은지 몰라. 모르지 또 맞아 죽었는지. 뭘 맞아 죽었는지 모르지 또. 자연의 정령 그 길을 가겠느냐? 그래도 여러분 정령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가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왜? 몸이 잡은 거야? 근데 자꾸 왜 내 이야기를 왜 자꾸 하지? 큐티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 너무 착해서 듣기만 하는데 어떨 때는 이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어떨 때는 다그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나면 우리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내가 이중직으로 어떤 일을 해봐도 그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형처럼 할 수가 없다고. 시간이 안 된다고. 시간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지나치게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다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하루에 한 줄 읽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형. 진짜 그렇다. 근데 이육체가 고개 끄덕끄덕하면 나는 앞으로 안 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애로사항을 내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죄송해요. 죄송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해해 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강 목사도 못돼서, 난 우리 엄마는 이해해줘요. 지네 엄마만 이해해줘요, 나도. 우리 엄마만 이해해줘요. 근데 남의 엄마 이해를 잘 못해줘, 내가. 죄송하지. 다 좀 마음이 이렇게 내가 넓고 깊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초록색 교조 봅시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 30과를 보게 되는데요. 제목을 다 같이 오른쪽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늑자로 고쳐 쓰면 뭐냐면 죄의 결과 말입니다. 죄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은 죄의 결과. 그러면 지난주 29과는 뭐냐면 죄는 무엇?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죄는 무엇인가? 이럴 때 죄는 무엇?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고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나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 내 일주일투족 내 모든 삶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의 삶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은 뭡니까? 죄의 결과.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16절에 보면 16절에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여기부터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결과가 보이죠?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순종의 결과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반대로 의. 죄의 결과는 사망. 그 다음 순종의 결과는 의. 그럼 오늘 아침에도 배웠다 그죠? 뭘 순종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그렇지. 와 이래 똑똑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 말 잘 듣고 뭐 이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의에 이른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 그걸 더 쉽게 설명한 부분이 23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심 구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여기십니다. 근데 결과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싹이라고 되어 있죠. 싹이라는 건 우리 어머니들 잘 알죠. 싹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씨앗에서 돋아나는 그 싹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싹은 그냥 기억입니다. 기억. 이 씨앗 기억이잖아요. 이거 무슨 싹을 말하는 겁니까? 예? 결과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싹은 어떤 싹을 말하는 겁니까? 뱃싹, 이런 거 있죠. 뱃싹. 배 타는 값. 품싹, 이런 거 있죠. 하루 품 일하는 데 받는 돈, 값어치, 싹. 네, 그렇게 말할 때 그 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뭡니까? 뭘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 그냥 죄가 그냥 내한테 이렇게 있다 이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죄를 어떻게 만들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 죽으려고 해? 이런 사람이 죽으려고 해? 열심히 일했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 그 싹, 그 품싹, 그게 뭐냐? 사망이다 이 말이죠. 그 싹입니다. 그 싹.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그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다 이러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런 거죠. 근데 앞에 16절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순종은 의에 이른다. 비슷한 뜻이란 말입니다. 16절에 순종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 오늘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생. 이런 거 한 단어로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 뜻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영생이란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말로 쉽게 풀었으면 은사는 뭡니까?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더 크게. 선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천재네. 막 예습도 해왔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 이거 뭐야? 차이가 나잖아. 죄의 싹슨 사망이라면 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야.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는 내가 일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라고.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고. 뭐가 쉬워요? 내가 만드는 게 쉬워요? 내가 선물 받는 게 쉬워요? 선물 받는 게 쉽잖아. 근데 사람은 신기하대. 자꾸 죄로가 돼. 열심히 일하려고 막 게으르면 안 된다고 열심히 죄 지으러 다니대. 참 사람 신기해요. 그죠? 사람은. 근데 이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영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선물이라고. 사람 참 연구 대상입니다. 사람은. 나라는 사람 연구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연원발 본문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도 어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도 법에도 어기면 벌 받듯이 하나님의 법도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단지 이 세상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벌 받은 걸로 이 세상에서 이 일은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이 뭐랍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서 같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뭘 어기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쉽게 설명됐습니까? 이 생과 내세까지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생, 내세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생은 뭡니까? 지금 내가 사는 세상. 내세는요? 올 내자 쓰는 겁니다. 올 내자.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 그게 뭡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저 세상. 저 세상. 천국 아니면 지옥. 저 세상.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과 올 내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 세상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죄라면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지옥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도 영원한 생명이고 영벌도 뭡니까? 영원한 벌이란 말이야. 생명도 끝이 없고 벌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용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위험한 거죠. 자, 뒷페이지요. 174페이지 보면 초록색 두 줄 있죠? 죄는, 이게 똑같은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며 그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첫 번째 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한다 이러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랍니까? 단절. 목사님, 단절 그런 어림을 쓰지 마세요. 우리 쓰는 말로 써요. 어떻게 쓸까요? 거꾸로 절단! 죄는 절단 난단 말이요. 죄 지으면 절단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게 위험하냐면, 자, 영생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영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지난 수요일 말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충전기 꽂는 것처럼 휴대폰 충전기 꽂는 것처럼 1시간 반꼭 꽂아놓고 이제 빼가 가면 일주일 배터리 갈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도 휴대폰 배터리 1시간 반 꽂아놓으면 반나절도 못 가요. 근데 나머지 6일을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배짱을 지기냔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영생이 이제 1분만 할게요. 영생이 쇼부 났단 말이 아니요. 뭐냐면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생됐다면 그 영생이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으로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럼 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단 나는 거지. 그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근데 왜 그럴까?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 산다. 막 죄지면서. 와, 용감하다, 용감해, 진짜. 두 번째 줄 보면요. 그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떤 상세히 보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서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르르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뭐랬습니까?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리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마귀가 와서 연결한단 말이에요. 우리와. 그럼 마귀는 무슨 권세 잡은 자입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잖아요. 사망 권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영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가만 안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가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자, 밑에 봅시다.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보이죠? 번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1, 죄를 지으면 그 다음 2, 죄의 종이 된다. 첫 번째 단계에 1, 죄를 지으면 2, 두 번째 단계에 죄의 종이 된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뭡니까? 3, 사망에 이른다.
첫 번째 단계 죄를 짓고 두 번째 죄의 종이 되고 세 번째 사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고요. 죄를 짓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종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는요. 사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종, 사망 이렇게 차례대로 외우면 되겠죠. 죄, 종, 사망.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죠? 첫 번째 단계 죄를 지으면 그 다음 단계 죄의 종으로 넘어가고 죄의 종이 되었으니 사망이 이르는 마지막 단계까지 간다. 죄가 하나 시작되어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는 뭐랍니까? 우리 앞에 공부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값어치, 죄를 가지고 일한 결과, 죄의 열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든 것, 그거 결국 뭐더라? 사망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그냥 떨어진 입이 막 말라서 바스를 없어지듯이 그냥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 와서 딱 낚아챘기 때문에 마귀가 공급하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맞을까요? 강 목사가 말하면 뭐가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지요. 두 개 다 맞지요. 자, 그 다음 달락에 보면 지난과에서는 지난주 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그거 복습하는 겁니다. 죄는 1.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1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1.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그 밑에 줄에 한 번 더 설명하죠. 그죠?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밑에 줄에는, 순종 밑에 줄에는 더 중요한 말이죠. 그죠? 뭐가 키워드입니까? 마음.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모님과 전도서에서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무엇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무엇을 지켜라? 이때까지 다 입으로 말해놓고 저건 딴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이런다.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언제 말해주는데? 또 이래서 안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때까지 마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그 거꾸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 대신 뭐가 오는 겁니까? 사망이 오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요, 그게. 이해하시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보입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냐면요. 우리는 모욕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어떨 땐 노여워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그 왜냐면 우리가 인격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인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닮아서 우리가 인격이 생긴 겁니까? 누굴 닮아서 우리는 인격이 생긴 거죠? GM이 앱이 닮았다 아닙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는 누굴 닮아서 인격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 중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러면 내가 인격이면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무안당하기도 하고.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무안당하는 게 왜 그렇게 서럽노? 근데 자 보세요. 우리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격을 가지기 전에 누가 먼저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지금도 인격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걸 말하는 소위 지정의 아닙니까? 지성, 감정, 의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애들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절교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지겨워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절교할래요. 이게 관계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당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실까. 나도 사소한 일로 이렇게 팍 떨고 막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애들 말로 데미지가 크실까? 충격이 크실까? 그런데도 왜 집 나간 자식 기다리듯이 왜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실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시 제주에서도 돌아오면 하나님한테 모심하라고 절교한다고 그러고 관계 끊는다고 이러고 하나님한테 무한 주고 면박 주고 이래놓고 돌아오면 왜 또 받아줍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받아줍니까? 또 어떤 애 이런데 모지라스에 또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 왜 모지르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왼수 같은 우리 세부미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여전히? 그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인격이라는 것보다 자기를 더 크게 가치를 두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일단 목사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거룩한 주일날 은혜 받고 이 쌍놈의 새끼 이래놓고 오면 올 때도 오니까 받아주면서 이 쌍놈의 새끼 이래놓고 하나님 눈에 더 눈물이 고여있어. 왔나 새끼야 이러면서. 뭐가 더 커서요? 자기 자존심이나 인격보다 사랑이 더 커서. 그러니까 막 그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때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막 너무 안타깝고 이런 거야. 하나님 그렇게 무한당하시고 막 모욕당하시고 막 내가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대놓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나 때문에 나한테 모욕당하셨는데 내가 오면 쌍놈 새끼 이러면서 받아주면서 눈물이 고여서 다 받아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가락지 깨웠나 가락지 애가 우리 도련님이 때 탔잖아 옷 가져와 이러면서 다 입히더라는 거야. 옷 입히면서 만나 에이 새끼 못 먹어가지고 입 살이 빠져가지고 옷이 안 맞다 이 허리가 돌아간다 이 쟤가 이란단 말이야. 아이 이 양들 기가 찼다 이런다. 참 기가 찬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게. 기가 찰 노릇이다. 목사님하고는 아침에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우리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해요. 중간에 이렇게 목회를 들어가니까 나이는 아직 40대 중반이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선 두신 분 마음을 잘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막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막 호기를 불려요. 괜찮아 형. 잘해. 내 잘해. 내 이겼어. 내 안 공겼어 오늘. 이러고 막. 그래 날 괴롭혔으면 지네가 나가대. 난 안 나갔어 형.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애 둘이 있는데 남자애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자기 남자애 애가 아직 어린데 한 4살 되는가 30살 되는가 봐요. 지하고 똑같이 생긴 기라. 그래서 막 목회하시면서 일하다가 대건이가 집에 가면 내 닮은 새끼만 보면 그냥 다 놓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아무 생각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말하면 안 되는데 뭐지? 좋아 살겠는 거예요. 다시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진짜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건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째 줄 있죠? 1, 2, 3을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더 나오죠. 그죠? 죄에 대해서 1,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 2를 그 밑에 줄을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가 끊어졌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2,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3,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과 번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가족 사이에서 단절이 일어나고 가족 사이에서 단절이 일어난 것은 나중에 어디까지 번지냐면 모든 환경에 세상 모든 것에 관계 단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줄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이란 말이죠. 오른쪽에 봅시다. 다음 표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목사한테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못 물어봤지만 강 목사는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도 세 번째 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안 죽었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랬는데 먹은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씨 안 죽구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아니라도 왜 안 죽었지? 왜 안 죽었지?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데 왜 안 죽었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1, 2를 치겠습니다. 1.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여기 1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는 영적인 생명, 이게 2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죽어버린 겁니다. 한국에도 그 학회가 있어요. 그 덴마크 신학자 키아르케고르 학회가 있어요. 그 덴마크 출신 목회자고 신학자고 철학자거든요. 근데 키아르케고르가 썼던 말 중에 어떤 말을 썼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낙심하고 내가 슬퍼한 걸로 마음고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키아르케고르는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절망하는 그 자체, 마음을 놓는 그 자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체, 소망이 없는 그 자체,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이 없는 그 자체,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뭐 세계는 뭐 열방은 뭐 그냥 하루하루 새끼가 중요해요.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절망의 상태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키아르케고르는 뭐냐면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허전하다, 허무하다, 마음이 힘들다. 이 상태는 오늘 선악과 사건과 키아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말하면 뭡니까?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숨 쉬고 물 마시고 밥 먹고 있어도 뭡니까? 나는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절망하는 순간, 소망이 없는 순간, 비전이 없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육체적인 생명은요? 육체적인 생명도 한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안 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 열매를 잘 맺는 나무. 옛날에 지금 이양득 집사에 있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많이 열렸네. 무화과를 따야지 이랬는데 뭡니까? 강 목사가 와가지고 집사님 내가 도와드릴게 하면서 뿌리를 뽑아뺐어. 이놈의 그러면 순간에 이렇게 열매를 따고 마늘 먹을 수도 있지만 뭡니까? 처음에는 첫날은 안 죽죠. 열매도 그대로죠. 이파리도 싱싱하죠. 근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면 결국은 나무가 죽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의 근원과 같아서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 뿌리를 들여내면 뿌리 먼저 죽잖아요. 영혼이 죽는 것은 뿌리가 죽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줄기, 이파리, 열매가 그 뒤에 마르잖아요. 그게 육체의 생명과 같단 말이에요. 영혼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죽기로 결정 났기 때문에 나머지 줄기, 이파리, 열매가 마르는 것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몰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일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별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죽는다고. 이대로 큰일 난다고. 이대로는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큰일 날 거란 말이에요. 흥분하지 말자. 자, 밑에 그런데 다음 단락이죠. 육체의 생명을 잃은 후에 발생하는 점들. 그럼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쓰인 거 보니까? 예, 밑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보이죠? 이것도 1, 2 치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 이게 1번입니다. 한 번 죽는 것.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었고, 그 후에, 그 다음 뭡니까? 2번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 1번이고, 심판이 2번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필수적으로 모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걸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900몇 년도에 다 태어나서 주민등록 번호를 지급받고 그 다음 우리 육체가 다하는 날 우리가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번 죽는 건 다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낙골당 반으로 할인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배로 받고 그런 거 없잖아요. 창원 시민은 싸게 해주고 외의 사람은 더 받고 그렇긴 하더라. 공공지는. 그렇긴 한데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똑같네. 이러는 거. 똑같네. 죽네. 이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밑에다가 나는 뭐를 쓰냐면 여태 갈린다 이 말이에요. 여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여태 갈린단 말이에요. 여태 두 길로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똑같네 이러고 있다가 심판이 있을 때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때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데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있다고. 근데 그 안 믿으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갈린단 말이에요. 어디요? 영생과 영벌로 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갈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같이 못 간단 말이에요. 이때는. 잘, 잘못, 선, 악, 죄인과 의인 갈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서. 아침에 나올 때 내 마음에 다짐했는데 흥분하지 말자 이랬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계시록 2장 15절 봅시다. 계시록 2장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을 뭘로 바꿔볼 수 있습니까? 네, 지옥입니다. 지옥. 연못인데 보니까 물은 없고 불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연못인데 그게 물이 없고 불만 타더라니까.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목 지옥에 떨어지느냐? 후에버 누구든지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겠습니까? 기록이죠. 기록. 기록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 R-O-C-O-R-D 맞나? 요즘 왜 이러지? 레코드라고 합니다. 기록을 레코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레코드는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기억. 그리고 카세트에 녹음하는 거 있죠. 녹음도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생명책은 뭘 상징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역시 복잡하게 얘기하죠. 이런 미안하다. 이 생명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록은. 생명책의 기록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가 잘 쓰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빡 섰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 사람 앞에 섰는데 누구시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더라?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데, 우리 순이, 우리 옥순이 이러면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 순이, 우리 옥순이 고생했다. 아이고, 막. 하나님이 들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그게 작은 거는 옛날에 비리가 있을 때, 애들이 다 주목받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사랑받고 싶잖아요. 근데 선생님 학생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못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치맛바람 있을 때 어떡합니까? 엄마가 살짝 넣어드리면 선생님한테 살짝 넣어드리면 이제 개 한 대만 물어보고 개 한 대만 칭찬하죠. 근데 뭐 지금 말하면 나쁜 인상이지만 자꾸 눈에 띄려고 이름 불리려고 막 들리려고 막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기억에 남으려면 하나님 인상이 남아야 돼요. 인상에. 교회 예배 와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자리 좋은데 어딨노? 요즘 더운데 에어컨 가까이 있어야지 일 안 하고 자리 어딨노? 앞에 덩치 큰 사람 어딨노? 앞에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앉아가지고 자고. 그럼 하나님도 저 뒤에 누가 있노? 누가? 하나님 기억이 없는 거야. 예배당에 왔는데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러고 가면
하나님은 자는 누군지 뭐 하다가 가노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몰라.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시더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기억에 남으려면 인상 남는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상 남는 짓을. 옛날에 봉숭아 학당처럼 그러니까 저요! 선생님 저요!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 저요! 너희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선생님 저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애들 다칠까 없어요. 그래, 네가 해! 니 해!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진짜 진심으로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이래야 되는 거죠. 덩치 큰 애 누가 이렇게 뒤에 다 다른 사람 아멘 이런 느낌도 없어. 나도요 이러고 있고. 그럼 하나님 저는 누구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에 남도록 우리의 삶이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불러주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기억이 없으면 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불목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176페이지요. 뒷페이지요. 세 번째 줄요.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첫 번째 무섭겠죠. 첫째,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두 번째는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그것이 뭔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래, 참으면 괜찮겠다. 그게 안 된다고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끝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지옥은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매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는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애들 말로는 보니까 세컨 찬스가 없다고요.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요. 어느 곳에서는 이제 세컨 찬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세컨 찬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한번 결정나면 그건 정말 처참하다는 겁니다. 정말 처참하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같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거요. 죄는 무엇인가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는 1.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 2.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줄에 3.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내 자유의지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왜 죄가 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뜻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죄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 결과로 이게 뭔가 오늘 내용이죠. 그죠?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결과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1.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요. 2. 생명에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 밑에 줄요. 가로 앞에요. 육체적 가로 앞에요. 3. 죽게 됩니다. 그 다음 4. 밑에 줄에 뭡니까?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3이다. 그 바로 밑에 줄에 5. 뭡니까?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이게 5예요. 그리고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잘 드릴까요? 미리 보여주시는 경로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간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고 왜 미리 말씀해 줄까요? 죄를 지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는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우리는 마음 어떻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괴롭히는 놈들 그래 한번 죽어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그 뜻입니까? 아니 내 괴롭히는 니는 그렇게 된다 그거 판단하라는 뜻입니까? 왜 말씀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교수님, 뭘까요? 안타깝죠,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지은 것부터 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하면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진짜 잃지 말아야지, 언니.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그거예요. 그러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 이 말이에요. 이 죄 지으면 죽는다. 죽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 엄마, 아빠 마음을 그래 몰라. 이놈의 자식들아. 엄마, 아빠 마음을 어떻게 그래 몰라. 하나님도 그 뜻이에요. 가면 죽는다, 니 오늘. 가지마, 가라, 니 오늘 죽는다. 그 말 뜻은 뭡니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개그맨 말을 같네.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이래 말해도 말 안 듣고, 저래 말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그 얘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도대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서 여기로 떨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말을 잘해야 드릴까?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자, 밑에 닿는 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줄 이 말씀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몸을 스스로 해하여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찍어버리라. 없애버리라. 왜? 범죄한 네 눈으로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범죄한 눈을 떼버려서 그 눈 하나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옳으니라. 누구든지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그 손을 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손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뭐 지체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지금 뭡니까? 177페이지 첫째 줄에도 뭡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 에이씨, 무슨 그런 말이야. 그런 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소매치기 하고 나서 뭐 예수 믿은 사람 전부 손 올게. 아이, 그런 뜻 아니야. 그러지 마, 제발. 그런 뜻 아니야. 그럼 겁만 주는 게니까 그런 뜻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줄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내가 가르침이라고 안 그럴게요. 네, 양심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국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냐면 그 삶을 끝내란 말이에요. 그 죄된 삶을 찍어버리듯이 깨버리듯이 뽑아버리듯이 끝내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미련 갖지 말고 옛날에는 이거에서 잘 나갔는데 이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간증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왜 자꾸 그 이야기해? 미련 있어? 미련 있어? 뭐라냐면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찍어버려. 끝내버리라고요. 그 삶과는 끝내버리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심포 옆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내가 사는 동안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동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죠? 그죠? 죽고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이금 집사님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지고. 뭐라고요, 집사님? 두자. 혼자 맞췄잖아, 지난주에 이금 집사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다그치 회개라고 그랬잖아. 회개. 그래, 쉬운 거였어? 이러지. 나 어려운 줄 알았지?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 봅시다. 죄는 관념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강제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실제적으로 강제하는 속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강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는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큰 거죠. 번지는 거예요. 뭐라 말할까요? 바이러스와 같은 거죠. 박테리아 같은 거죠. 자, 그래서 1, 2, 3, 4 한번 칠게요. 1.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2. 죽게 되고 3. 심판받고
4.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러면 1. 관계, 2. 죽게, 3. 심판, 4. 지옥. 왜 이렇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죄의 문제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을 바로잡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뭡니까? 지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과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방법은요, 지금밖에 없어요.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저녁 밥 먹고 하지 뭐. 아니요, 미루시면 안 돼요. 내일 하지.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올 한 해 하반기 갔으니까 내년 2024년에 하지. 아니요, 미루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하지. 아니요,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홍보는 안 하기로 했는데. 자, 봅시다. 맨 밑에 한마음의 기도 있죠? 우리 영화점에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적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영생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혼과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죄와 결별하고 죄와 단절하고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여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